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사람.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분을 높여드리게 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그 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여기 주석에도 나오지만 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신 이런 부분들이 삭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칼빈주의자와 같이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자 다 예정되었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장로교의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고 반복해서 묵상할 말씀입니다. 6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오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우리 간증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대요. 그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일,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아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조건,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이죠. 근데 그 재물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자, 받아들여 주심. 자,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이 표현은요, 다분히 죄인들의 관점에서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분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죄인의 관점에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시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우리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지 결정하는지 숨죽이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받은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현진 형제는 잘 알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면 그 길을 막을 이유는 없겠죠. 나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죠. 왜 안 되겠어요? Why not?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영접했다고. 이름이 일론 머스크, 예수님을 영접하다.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을 보자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믿어준 거예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나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상담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 것이죠. 제목이 일론 머스크 예수 영접하다. 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용리 전도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모시라고,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전도 방식인가요? 자,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하고 영접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접은 그야말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전도자를 영접하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도 영접을 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은 영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영접,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 스타, 실물 영접했다고, 자기가 직접 봤다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 영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갔었을 때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와, 유튜브로만 보던 광주 목사님을 제가 실물 영접하다니, 이런 영광이. 제가 뭐라고? 실물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어떤 대단한, 그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맞이하게 됐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죄인인,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시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윤경원이 그 표준 킹제임스 역을 번역했죠.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거기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미국권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라고. 영어권에서 너무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한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버릇없이, 예의 없이, 우리 한국의 정서와 상관없는 그런 번역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접이라는 표현도 좀 어렵다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여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보혈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는 좀 피하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보다도 뭐 받아들이십시오, 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어려운 표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뭐 죽은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고 주님 오시면 구속되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저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과 같은 거예요. 그 방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를 구원하신 분으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제가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간구할 때 그걸 필요로 하는 거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쓰면은 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써주는 표현이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도 되고요. 하여튼 영접 기도는 담백하게 하고요. 하여튼 그들의 눈에 맞춰서 바울이 유대인에겐 유대인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같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가르칠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믿어달라고 막 사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어떤 이익을 취하시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대단히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그분을 믿어준 것이 마치 하나님께 대단히 호의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잘못된 전도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제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제가 형벌받지 않도록, 제가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그 믿으면 제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제가 형벌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구원이에요. 쉽게 전할 수 있어야죠. 자,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골방에 가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그렇게 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님을 거부해도 여전히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만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한마디로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만 손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그가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무척 손해를 당하시는 것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일말의 동정심도 안 가지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성경의 그 부자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그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시민의 권리, 인권 막 강조하는 이 시대에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서 자기가 무척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준 사람 있습니까? 하도 주위에서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사정해서 예수님을 믿어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귀하신 분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받아들이지 뭐. 오케이. 내 구원자가 되길 원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받아들여 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시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조차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소속이 되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그 희생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으면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가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들 그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만약 지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옥에 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대단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격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먼지와 같고 정말 어떤 그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누더기를, 그러한 것들을 걸치고 있는 그러한 하찮은 그냥 불에서 타다가 남은 막대기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감동을 주일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 지하낙원에서 있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 전까지는 비록 그 죄들이 용서는 됐어도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함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 줄러 놓으시고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카인보다 더욱 열심히 믿었으니, 열심히 섬겼으니 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 따르면 아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지만 나는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을 받아주신 것입니까?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행한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 그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아벨의 행위 자체는요, 카인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카인은 무척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그래도 착해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단순히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카인이 드린 그것보다 나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물을 드릴 때 또 그 제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아벨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또한 보셨던 것입니다. 아벨과 카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카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수고한 열심, 자기의 행위, 자기 노력,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카인의 재물은 교만이고 자기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카인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카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것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그건 카인의 제사라는 거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가져오는 인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카인의 마음에는 자기의 의가 있었지만 아벨의 마음에는 자신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죠. 그 제물을 통해서 그가 그때까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행위를 했건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기로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먹는 날에는 in the day, 그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그들의 죄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그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은 어떤 특정한 동물이 피 흘리고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이 그날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생명도 그날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 그들은 그날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아담이 930년을 살고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1000년을 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그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in the day, 그날 그들은 다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말씀대로 죽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영적인 적용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죽는다고, 반드시 그날
그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먹었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날 먹었습니다.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드렸던 답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이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날 왜 안 죽었어요, 그들? 답이 어렵습니까? 죽었죠. 누가요? 그들 대신에 누가 죽었잖아요. 그게 대속이잖아요. 그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면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가죽 어디서 난 거대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긴다면서요. 그러면 그 아담과 이브가 입었던 그 가죽은 누가 죽어서 남긴 거대요? 어린 양 죽어서 남긴 거죠. 그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죽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의 영이 죽었어요. 그들의 육신도 하나님 보실 때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래도 그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들의 육신도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이거죠. 자, 앞서 살펴본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어린 양을 드린 거죠. 카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자기 열심히 수고한 추수감사절에 그 뭐 호박, 뭐 애호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받으시나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벨에게 어떻게 해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줄 수 있는지 알려준 것이죠.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담, 이브가 가르쳐줬겠죠. 카인에게도 똑같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제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거부당하지 않는지,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가르쳐 줬겠죠. 몰랐다고 한다면 아벨은 어떻게 알았대요? 어떻게 그 양을 바쳤겠어요? 자,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창세기 4장을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자, 카인과 아벨 둘 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했어요. 예. 농땡이 피우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농사하고요, 열심히 양치고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여러분 카인은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자기가 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해, 달, 별, 뭐 나무, 어떤 영상에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부처나 마호멧을 섬기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요, 그가 열심히 수고한 그 제물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렸던 것이죠. 잘 보십시오. 카인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했고요,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나왔던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교대를 읽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과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먼저 받아주시고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 카인을 먼저 거부하시고 그의 제물도 거부하신 것이죠. 물론 그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제물을 안 받으시고 카인도 거부하신 것이지만 먼저는 그 카인을 거부하시고 제물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을 받아주신 것은 그의 제물과 또 그 마음 안에 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죄인은 믿음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우리가 가져온 그 제물과 그 제물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저 다른 불신자들의 삶, 그들의 인생과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닌 것입니다. 자, 6절, 그 다음에 7절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카인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카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네가 바르게 행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어요. 말로만 혀로만 섬긴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에요. 카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와 그 노력과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드린 재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셨는가, 죄 없는 삶을 사셨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즉시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또 박철수 형제님 설교에 맞는 기도를 또 하셨는데, 항상 그러는데 지난번에 환성규 형제님 하셨고,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고. 우리가 잘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릴만 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그렇게 죄를 씻어야만 하는, 왜 이 세상 다니면 먼지가 발에 묻듯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얼마나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셨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카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카인은 자기의 재물이 좋은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자신의 노력이 꽤 훌륭하다고, 자기의 그 정도의 행위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카인의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카인을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카인은 하나님께 분명히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카인의 삶이나 아벨의 삶이나 도친개찐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받아들이고 싶으셨을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가져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를 받아들여 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에덴에서 있었던 일을 카인과 아벨에게, 그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얘들아, 너희 엄마와 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살게 해주시려고 무엇인가를 희생시켰단다.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은 난데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어린 양을 잡으시고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단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너희 엄마와 나를 덮어주시고 이제 너희는 살게 되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라고 선포해 주셨단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카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좋은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린 사람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살아계심을 믿는 그분께 경배드린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미워하다가 죽인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죠. 그러나 그건 반쪽짜리 들립니다.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도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무슨 소린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차피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중에서 이런저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못 가는 이유는 뭔지, 착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착하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면 죄는 없어져요? 죄가 없어진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얼마나 착한 사람이 살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살기를 바라고 입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네, 그렇게 못 산단 말이죠. 근데 한 점 부끄럼, 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으면 난 한 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산다, 그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그거란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너무나 대단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콧방귀 끼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 봐요. 왜 그런 거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뭐 나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다른 무엇보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특징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들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진짜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는,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답이 없어요. 종교에는 해답이 없단 말이죠. 종교는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우주선 타고 저 셋째 하늘까지 갈 수도 없고요. 스스로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하늘,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붙잡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죠. 그분이 내 죄를 다 제거하셨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다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한 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벌 받았다.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면서 내가 왜 근데 또 죄값을 치르려고 지옥 가요? 왜 누가 지옥 가나요? 그 안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뭐 받아들인다고?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받아들일 생각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만 머리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는 거죠. 다시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같은 말 같지만 이건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단순히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죠. 누가 과연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높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선포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그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이요? 예수님 믿어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드립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사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받아들였대요. 죄인의 관점에서 영어권에서나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배교의 결정판인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들입니까? 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통치자와 또 구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구주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이기적으로 그냥 구주만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아담 이후로 계속 이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망가지고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망가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거죠. 배교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뭐. 그냥 머리로 인정하고 그냥 구원일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삶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구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영접하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고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어떤 좋은 영향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망가져서, 교회가 망가지면 나라도 망가집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일으키시고 악한 대통령도 일으키시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마저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바깥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올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을 가지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로도 영접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김을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 어떤 것도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는가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그 어떤 봉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시기 바라시고,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와 또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